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4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25년도 올해 나팔절이 전 세계적으로 효고에 대한 기대가 또 고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해석과 예측이 쏟아지면서 어떤 이들은 올해가 결정적인 시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면 다른 이들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성경적으로 가장 지혜로운 생각은 50대 50, 반반으로 봐야 됩니다.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는가?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한 번 더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만 한다는 거예요. 반반에서 성격적 균형을 우리는 이 50대 50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나팔절 가능성을 보는 근거는 6월절 절기, 이 절기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절기인 나팔절의 오심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나팔절 유래는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 읽어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나팔절을 불어 이 날을 기념하라. 이 나팔절은 유대력 7월 1일, 히브리어로는 로시오 하산으로 회개와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이스라엘의 절기입니다.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회개를 촉구하고 10일 뒤에 올 대속죄를 준비하며 새로운 창조와 메시아의 왕국을 사모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오시는가? 신학에 돌아서 바울이 이 부분을 설명했는데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며 먼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이고 변화되고 두 번째 우리도 변화돼서 나팔 소리가 날 때 순식간 변화되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바울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나팔절, 나팔 소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 강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우리가 끌어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뵌다는 것. 이것이 바로 휴거입니다. 세상 많은 징조를 볼 때 그 시기가 코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세계 곳곳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인종을 초림해서 재림을 알리는 여러 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와 함께. 따라서 우리가 나팔 소리와 함께. 여러분, 나팔절, 나팔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 땅에 오실 때도 항상 절기를 그 위주로 그 시간대를 맞춰서 오셨어요. 그렇다면 왜 나팔 소리가 이렇게 중요한가? 이유가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나팔 소리가 왜 중요한가? 이 나팔 소리는 주님의 신부를 모은다는 것이죠. 이 끝에서 저 끝, 전 세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나팔 소리로 모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 다음,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로. 나팔 소리는 준비케 합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나팔 소리는 준비케 합니다. 여러분만 시작. 나팔 소리는 경비, 준비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려주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죠. 주님은 이런 징조 없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 많은 자료와 성경 마태복음 24장을 하나하나 이루면서 그날 내가 가겠다. 여러 징조를 보여주는 것은 앞에 보실까요? 경비, 준비케 하기 위함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준비를 했습니다. 열전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 오시는 나팔 소리가 지금 곳곳에서 들려주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6절을 보면 보라 신랑이로다. 이것이 바로 나팔 소리예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앞에 볼까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준비할세. 여러분, 나팔 소리는 우리를 준비케 하는 시그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팔 소리를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누가 그날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는 자. 깨어있는 자가 그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반열에 들어갈 것입니다. 많은 징조를 볼 때 우리는 그 시기, 그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할 수 있을까? 빛의 아들. 이 빛의 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 때와 시기, 이 부분은 자세히 쓸 것이 없다는 거. 왜? 밤에 도둑같이 오시니까. 그 다음,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임신한 여자. 임신한 여자는 본인이 잘합니다. 임신하지 않는 여자는 모르죠. 임신한 여자는 갑자기 애가 태어나진 않죠. 태동이 있고 배부름이 있고 8개월, 9개월 갈 때 알죠. 그래서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5절에 보면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다. 너희들은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앞에 볼까요? 그날이, 주님 오시는 날이 빛의 아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죠. 빛의 아들 반대로 뭘까요? 어둠의 아들. 어둠의 아들이
어떤 아들일까요? 앞에 스크린입니다. 자는 아들, 잠자고 있는 아들. 성경은요,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자고 있습니까? 깨어 있습니까? 오늘 깨어 있는 사람은 저의 설교가 잘 들려질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않는 사람은 이게 뭔 소리요? 무슨 주님 온다는 거요? 땅 사고 돈 많이 벌고 성공적인 설교만 하고 주님 오신다네? 여러분, 깨어나셔야 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판에 잘 들려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빛의 아들이니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의 신부이니까. 여러분, 주님의 신부는 빛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자는 성도가 있어요. 자는 성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말씀을 들으면서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시기를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읽어줍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라. 무화과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이스라엘 독립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1948년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 3절 보면 다시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이런 시대적인 것을 볼 때 인자가 예수께서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34절이 관건인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룬다 이 말은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대란 1948년도 이후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세대를 이렇게 봤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한 세대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봤어요. 이스라엘 독립이 48년도 5월 14일 독립을 해서 80년을 더하면 28년 5월 14일입니다. 올해가 25년 8월 31일 오늘 주일이죠. 이걸 계산해 보면 약 2년 9개월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을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님의 오심은 올해도 올 수 있고 내년에도 올 수 있다는 것은 성경적으로 전혀 이상치 않다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깨어있는 신부들은 기대해야 합니다. 언제요? 나팔절을. 예수님은 이스라엘 독립 후에 80년 안에 예수님이 말했어요. 언제든지 오겠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살피면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휴거의 날짜를 정확히 아는 자는 이 지구상에는 없습니다. 이유는 이 날짜는 아버지의 고난에 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독립을 이 기준으로 말하자면 2년 9개월 안에 주님은 오십니다. 휴거의 임박이 아직 3년도 안 남았다는 것이죠. 어쩔 때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준으로 볼 때 휴거는 그 날짜가 이스라엘 독립으로 볼 때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매일 나팔절 날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대에 오실 것입니다. 올해가 이스라엘 독립 한지가 77주년입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 숫자예요. 또 다른 뜻은 심판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은 7이 두 번 겹치는 77년, 이것이
휴고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 해가 25년도 나팔절인 거예요. 나팔절. 77년이 지났죠. 그 해가 9월 나팔절이에요. 이날이 100% 확률은 오신다고 확률은 할 수 없지만 주시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올해 나팔절 때 휴고가 안 된다면 내년 나팔절은 더 커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80년을 꽉 채워서 올 수도 있지만 올해 77년째 오실 수 있는 가능성을 몇 가지만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77이란 이 구원의 완전 숫자 7과 심판의 완전 숫자 7, 쌍수 때문입니다. 이런 공중에서 휴고 구원이 일어나고 대환란이 시작됩니다. 둘째는 올해가 70번째 신년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50년마다 신년을 만들었어요. 신년이라는 뜻은 뿔 나팔 소리라는 뜻이고 나팔 소리를 불어서 자유와 기쁨을 선포하는 해라는 뜻입니다. 즉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는 뜻이고 해방의 뜻,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휴고의 대표인 것입니다. 셋째는 지금 한창 전쟁 중인 이스라엘과 중동 전쟁에서 7년 평화 조약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물론 3차 세계 전쟁이 일어나고 맺어지는 것이 평화 조약이죠. 이 모든 것이 25년도 나팔절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휴고를 말하면 조롱하는 이들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어디냐고요? 읽어줍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앞에서 그게 뭘까요? 말세 때, 주님 오시는 때. 주님 오시니까 휴고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조롱이 성도들뿐만 아니라 목사님에게도 똑같이 조롱을 합니다. 주의 강림이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창조 때부터 그냥 쭉 있지 않냐? 그러면서 조롱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러한 징조와 성경적 근거를 볼 때 나팔절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재림의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한 입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반대한 입장. 그날과 그 시기는 알 수 없다고 예언된 말씀입니다. 읽어줍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아버지만 안다. 과거에 예측 실패의 사례가 여러 번 있었죠. 그렇다면 날짜를 기대하는 것이 정말 잘못된 일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6월절 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나팔절 재림은 그래서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나팔절 오신다는 것은 100%가 아니라 50대 5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절기는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절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판하지 마라. 절기 이것은 이 17절 보니까 장래 일의 그림자다. 무슨 말이에요? 이 절기를 통해서 그 그림자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팔절에 주님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이 대변해 주는 것입니다. 절기를 통한 성취를 비판치 말라.
절기는 장래에 일어날 그림자다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절기를 성취하셨고 남은 절기도 이루실 것입니다. 미르는 처녀가 기회를 놓치는 것을 후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나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휴거에 대해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안일했다는 거예요. 안일했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설교를 들음과 동시에 안일합니까? 아니면은 예민합니까? 지혜로운 처녀는 예민하게 반응을 했어요. 어리석은 처녀는 안일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25년 9월 나팔절 날 주님이 오시네 안 오시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본질을 봐야 됩니다. 주님은 세계 도처의 환경과 꿈을 통해서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본질이 무엇인가? 지금은 때가 다 됐다. 깨어나서 너희가 정말 슬기로운 처녀가 맞다면 민감하게 반응해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징조를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와 있음을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다음 달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시키는 겁니다. 이 모든 일 보거든 많은 징조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 본질을 말합니다. 인자가 문 앞에 왔다는 거예요. 휴거를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일생일대에 딱 한 번 주어지는 것. 창조일이 딱 한 번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휴거에 올라간 이후에는 앞으로 적을 것입니다. 휴거에 참여하는 성도들 또한 적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딱 한 교회만 휴거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였거든요. 우리는 그날 작은 숫자가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내일 기독교 방송을 틀어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때다. 주님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설교 자체가 안 나와요. 기복 설교, 본받는 설교, 인문학 설교, 천문학 설교, 목회학적 설교, 성공학적 설교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지금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복음이요 휴거 복음입니다. 우리는 먼저 올해의 나팔절이 30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먼저 올해의 나팔절을 철저히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만약 올해의 나팔절에 휴거가 안 된다면 내년은 더 커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독립의 기점을 볼 때 2년 9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2년 9개월 안에 주님 반드시 온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면 저는 새로운 이단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기는 우리는 모든 징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징조와 시기를 볼 때 올해 나팔절이든 내년 나팔절이든 2년 9개월 안에 주님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성경은 이 거룩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만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나는 거룩하다. 너희가 내 신부가 맞다면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신부가 맞다면 너는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하라. 그렇다면 무엇으로 거룩해질 것인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말씀을 지켜야 거룩해집니다. 읽어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첫 번째, 거룩해지려면 앞에서 그런 겁니다. 내 말을 듣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해지려면 앞에서 그런 겁니다. 언약을 지키며,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을 지키며 이 말이에요. 말씀을 지킨다 이 말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순종이죠, 순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여 나갈 때 거룩해진다고 말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종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 순종 여부를 하는가? 첫 번째는 말씀이죠. 두 번째는 주의 종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근데 이 순종은 믿어졌을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첫 번째, 순종은 여호와를 신뢰할 때 순종이 일어나요. 두 번째는 그의 선지자를 신뢰할 때 순종이 일어나요. 그러면 순종의 결과는 무엇일까?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리라. 따랐습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여러분만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행실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보십시오.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 다음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행실이 뭘까요? 우리의 삶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의 신부라면서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고 부부싸움 늘 하고 직장에서 내 마음대로 말하고. 여러분, 우리는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늘 말씀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습관되면 행실이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이 복을 입혀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거룩해지는가? 읽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은 내 영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예요. 말씀과 기도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순종함으로 거룩해집니다. 그 다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의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앞에 볼까요?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다. 이 말은 거룩해, 거룩. 여러분, 순종함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거룩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철저히 회개를 하셔야 돼요. 회개. 어떻게 회개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 달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어떻게 회개해야 될까?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오라. 이 말은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너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회개하라 이 말이죠. 마음을 어떻게 찢는가? 그 다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중심에 통해할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통해할 때 앞에도 통해할 때 마음이 찢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만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구원하는가? 마음에 통해하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회개의 결과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단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철저히 회개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세 가지 복을 주는데 영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이 영혼이 잘 된다 이 말은 지금 구원이죠. 지금 구원은 수고입니다. 우리 영혼이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의 거룩한 친구가 되는 것, 영혼이 잘 돼서 그날 수고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의 잘됨의 축복. 두 번째는 범사가 되려고, 세 번째는 강건함의 축복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이고 현, 삶 모든 복이 회개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했듯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서 예복을 준비하고, 이것이 먼저 지금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의 신부로서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철저히 회개해서 자신의 예복을 빨아야 돼요. 왜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니까. 그럴 때 주님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이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보겠습니다. 미국 LA 올림픽에서 중국 여자 선수가 다이빙에서 금메달을 딴 후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신은 동양 여자로 몸집도 아주 유수한데 어쩜 그렇게 부드러운 동작과 침착한 모습으로 고공에서 아름답게 다이빙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 선수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100m 경주를 좋아했습니다. 근데 경주에 나가면 자주 엎어지고 넘어졌죠. 그래서 항상 거의 맨 뒤로 들어오던 제게 어머니는 늘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나는 네가 1등하는 것보다 넘어졌다가 일어나는 모습이 더 아름다웠어. 너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견딜 수가 없단다. 너는 아름다운 내 딸이야. 다이빙을 시작하면서 실수도 하고 사고도 났지만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다이빙 스탠드에서도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저는 그녀의 인터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맞아. 내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내가 넘어졌을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죄 속에 빠졌을 때도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일어날 때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 내게는 네가 일어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그렇습니다. 내가 1등하지 못해도 내 인생이 화려한 스타 인생이 아니어도 주님은 나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존재하는 것이 내게는 기쁨이란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넘어졌습니까? 돈? 인간관계? 사람과 부딪힘? 여러분, 악한 마귀는 그 날이 다가올수록 주변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넘어졌다면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주님 오시는 시간, 창세기 홍수 심판, 오직 노아만 알았습니다. 왜 노아만 알았을까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구 역사상 주님의 신부로 올라가는 것 쉽고, 이거는 비밀이에요. 비밀.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자녀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다섯 자녀가 되십시오. 어리석은 다섯 자녀는 실제 주님 오심에 대해서 안 이랬습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다섯 자녀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신부가 맞다면 주님의 신부답게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깨끗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신부는 행실이, 말과 행동이 거룩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거룩함에 넘어졌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며 주여 상탄하고, 주님,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내 옷이 찢어를 줬고, 내가 이런 말 때문에 옷이 찢겼고 거룩함에서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장하고 간절히 위기에 드러납니다. 주의 성장이 갑니다. 주여, 주여,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신부를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회개드립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님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님 뜻을 많이 들어주고 내 맘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 돕기도 이렇습니다. 입으로 손가락으로 말로 죄를 짓고 살고 이 시간 예수의 피로 용서하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우리 주님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안에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충만으로 주여 아버지 주여 역사하소서. 충만해, 더 충만해, 더 강하게 주여. 주님, 잠을 못 잘 정도로 큰 고민이 있습니다. 재정, 인간관계, 남에게 들었던 상처된 말, 주님 이 시간 다 예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처 고쳐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모든 인간관계 문제가 해결될 치료다, 해결될 치료다, 해결될 치료다. 모든 마음의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